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너무 흉흉하고 마음 아픈 소식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부터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나라가 망조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저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동시에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어두운 세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그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빨리 오셔가지고 이놈의 거 그냥 싹 다 끝내버리셔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야 하는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면서 자연스레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해지게 된 거죠. 아니 어쩌다가 교회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90% 이상 목사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90% 이상은 목사님들 탓이다. 저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맡았을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성도 개개인도 각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교회를 잘 세워보라고 직분도 주시고 권위와 은사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아무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를 좀 잘 세워보기 위하여 주신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사가 이제 어떤 직분이냐 배웠어요. 그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은 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알아야지 또 옆에서 또 잘 돕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이 통치를 대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이런 막중한 책임과 직분을 맡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냐는 거죠. 그냥 아무나 다 목사를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돌 가지고도 일하실 우리 주님이 목사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그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부르셔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학벌에 관계없이 가문에 관계없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큰 오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직분의 무거움을 생각할 때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참 그죠?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목사인데 이제 복음을 잘 몰라.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혹은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하거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매우 힘들게 만들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신중하게 목회자 후보생을 점검하고 목사로 훈련시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이제 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목사들을 왜 이렇게 많이 뽑고 좀 딱 봤을 때도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많이 세웠습니까? 얘기할 때 왜 신학대학원에서는 이런 목회자들 걸러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걸러낼 수가 없어요. 신대원에서는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한 명 한 명의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학년에 막 600명 이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걸러냅니까? 한 명씩 인격 상담을 합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해서 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목회자 후보생을 충분히 검증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열매가 보이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신학대학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격 검증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지식적인 어떤 양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무너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못합니다.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목회자 소명을 받은 걸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열매를 확인한 이후에 추천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런 구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형제가. 근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써줘요. 이런 상황이에요. 혹은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 아들 신학교 가는데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실래요?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신대원에 간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러면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 써줘요.
이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얘가 이제 굉장히 교회 안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말썽도 많이 피는 아이인데, 근데 고3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네? 여름 수련회 때. 그래서 막 눈물 펑펑 쏟고 나서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수년간 그 엉터리로 살던 그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 며칠 안에 은혜를 받고 울고 와가지고 써달라 그러면은 써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점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신학교에 안 들어보셔서 모르시겠는데 안 오시길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막 놀래버려요. 그래서 이 신학교 직원들이 신학과 학생들을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신학과가 아니고 신악과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인 일들을 하고.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거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에서도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목회자 후보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또한 잘 좀 걸러서 잘 세워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목회자, 즉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좀 잘 살펴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좀 길어지면은 오늘 목사님이 좀 오버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평소에는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찍 끝나면 주의 은혜인지 아시고 아니면 이제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울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에요. 그죠? 오늘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양이 많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조건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펴보니까 약 15가지 정도의 조건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이게 만만한 조건들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것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거운 직무에 합당한 성품과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목사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이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합당한 자질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요새 목사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먹사예요. 먹사. 들어보셨나요?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먹사입니다. 먹사. 왜 그렇습니까? 먹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 음식만 좋아해가지고 먹사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먹사죠. 음식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게 부르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는가에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먹사가 전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먹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교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고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따르겠죠. 이중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설교를 못 들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부임하셔서 가셨는데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갔더니 이제 설교 시간 때 예배 시간 때 한 자매가 뒤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쭝얼쭝얼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중얼중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듣고 이 자매가 도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봤대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러고 있었답니다. 너나 잘해.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방송실하는 자매였는데, 방송을 맡다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하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쌓인 거지. 그래서 뭐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너나 잘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이죠. 저는 이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보게 돼요. 역시 이게 아무튼 이제 그죠? 너나 잘해. 무서운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목사의 그 성품이 탁월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역의 성격상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품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군대에서도 수중 다리 폭파 이런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전쟁 중에 가가지고 다리를 폭파하는 일을 할 때 특공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특공대를 뭐 길 가는 보병을 아무나 뽑아가지고 야 가서 다리 좀 폭파해라 이렇게 시킵니까? 안 그러죠. 특수한 훈련을 받고 물속에서 막 몇 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훈련시킨 애들을 가가지고 그 일을 맡기지 않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진리를 정교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에 순종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 지도해야 돼요. 본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말을 딱 듣고 곧바로 딱 바뀔까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님들이 딱 듣고 확 그냥 바뀔 거다. 180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럼 본인이 한번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야, 은혜롭다. 정말 저 말이 맞아. 나 저렇게 살고 싶어. 결단을 해도요, 못 바꿉니다. 쉽게. 바꾸는 데는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시간이. 결단을 해도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또 원래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인내심이 없고 화를 잘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뭐 좀 또 하면 저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말을 한 번 하면 못 알아듣고 말이지? 이러면은 이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목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디서 들었는데 목사님 이게 좀 좋다는데요? 그래요? 그거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했더니 문제가 막 터졌어. 이건 안 되겠다. 또 옆에서 또 목사님 그거 말고 저게 좋답니다. 그래요? 그걸 해볼까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를 지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에 합당한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겨진 직무의 성격상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성품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만 동시에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볼 거 없이 목사예요. 목사를 보고 본인이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좋든 싫든 목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막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괜찮아, 그거 우리 목사님도 그거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기준이 되는 거. 목사님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안 하니까 그건 좀 약간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목사의 행동이 그만큼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주보 뒷면을 보면 참고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모범을 보였지.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도님들보다 뛰어난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훨씬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덕스러운 인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이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가 뭡니까? 이제 목사님 보고 혹은 성도님들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아유 어디 사람 보고 교회 나갑니까?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신데 안 보이세요.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보냐 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너무 당연한 원리를 부정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자꾸 주님을 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주님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첫 줄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목사는 성도들의 모범으로서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해가지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비록 목사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목사의 자격 요건은 누구의 모범이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러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얘기할 때 그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하고 따라야 될 성도로서의 인격이 어떠한 모습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성도들도 마땅히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오늘 보면서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 이거는 우리 목사님하고 좀 다른데 우리 목사님 분발 좀 하셔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만 하고 끝나서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교회의 감독, 즉 목회자를 선출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를 봐야 하겠습니다. 어때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크게 아주 크게 부흥하고 나면 목회자 후보생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런 기준으로 그들을 점검하고 선출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미 세워진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탁월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할 때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며 실망하거나 비난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면모를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목사가 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막 술 취해갖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예, 따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목사의 직분을 쭉 얘기할 텐데 딱 봤을 때 좀 정도를 넘어섰다.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쫓아내야 돼요. 목사랄지라도 쫓아내야 된다. 저희 집이 이제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위치도 아는데 창문에다 돌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따위냐 이런 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사의 기준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임을 알고 우리도 또한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탁월한 인격을 갖추기를 사모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인격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준비할 것인지를 배우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가 갖추어야 될 품성으로 15가지 정도의 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편의상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적 열매에 대해서 2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건을 좀 볼 텐데요. 자, 우리 보면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울 때는.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하면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말씀도 잘했잖아, 완벽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종현 목사님 딱 생각했을 때 무난하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성도들을 진리를 전하거나 성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욱하는 성미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뭐 일만 있으면 들이받고 싸운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아무리 한쪽 측면을 잘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할 수 없습니다. 혹은 성품은 너무 온유하고 좋은데 분별력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해요. 탁월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딱 봤더니 그 자동차 중고차로 스포츠카가 나왔는데 최고급 스포츠카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차가 너무 좋은 차인데 외관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가 왜 이렇게 쌉니까? 했더니 운전 이게 잘 안 되나요? 다 잘 되는데. 그래서 이 차가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했더니 이 차가 완벽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물어봤더니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를 쓸 수 있습니까? 차라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 후보생을 떠올릴 때 그 형제 무난하지, 괜찮아,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혹시 그 형제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가 된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죠? 이것이 이제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사실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약간 사족인데 성도들도 딱 떠올릴 때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춰야 됩니다. 딱 떠올릴 때 걔는 괜찮은데 이건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무난한 성품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둘째로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결혼하지 못하면 사역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목사 안수를 제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는 목사 안수 못 받으니까 언제까지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써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저는 그때 결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은 좀 풀렸을 거예요. 너무 이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풀렸는데,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에게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에 보면은 목회자가 뭐 탈선했다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1번이 불륜입니다. 그냥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뭐 근육질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배 나온 아저씨들은 안전할까요? 안 그래요. 대머리는 안전합니까?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위험합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권위와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조그만 교회를 이제 맡아서 지도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찔했던 순간을 몇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남편이랑 사별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 여자 성도님이 혼자서 키우는데 너무 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2시에 저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젊으실 때죠. 그래서 가서 이제 돌봐야 되는데 딱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들었다. 이거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셨다는 거죠. 전화 통화로. 그래서 권사님들이랑 뭐 모셔가지고 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어떻게 권사님들이 깨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큰일 안 나게 이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문제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평생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음행의 문제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음행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쌓여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두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음행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대처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권면은 매우 유효한 공격이라고 유효한 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에게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목사를 딱 거꾸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볼 거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뜨릴 때 제일 쉽게 거꾸로 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 방에? 그게 이거예요. 이 음행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 아내를 두고 아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 음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어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필수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7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락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효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그 목회자 후보생들 중에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뭐 그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그다음 뭡니까? 이제 절제하며 이렇게 나오죠. 절제해야 돼요. 절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절제력이 있어야만 많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 목사가 절제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물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과 성공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겠죠. 둘째는 절제력이 있어야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죄는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해도 되는 문제지만 어떤 것을 잘 해내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다룬다고 해보죠. 악기를 다뤄서 좋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아니요. 시간을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집중해서 하게 될 거예요. 절제력이 없으면 절대로 탁월한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절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때로는 노는 것도 절제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죄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다 행한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절제의 미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제가 지금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좀 적용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건전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그 다음 뭡니까?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하며 여기서 신중함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신중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 일이 내 구미에 맞고 내 생각에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덜컥 결정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분들이 있죠. 오늘 여행이 가고 싶어. 가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막 여행 떠나버리고 막 토요일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교회 좋을 것 같은데 결정하자. 결단력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행력도 있고.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목사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덜컥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곤란해요. 아주 곤란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정하잖아요. 교회 프로그램. 여러분 어디서 이제 두 날개 좋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두 날개입니다. 그런지 두 날개. 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정하는 건요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 프로그램 맞춰서 삶의 이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100명이면 100명 그 다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겠다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은 단기간에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한 5년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인내심이 부족해. 그래서
1년을 했는데 열매가 잘 안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건 아닙니다. 내년에 또 바꾸겠습니다. 그 어디서 또 듣고 왜 듣는 데가 많습니까? 가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해피 뭐 이런 거 해피 전도 대회 뭐 이런 거 한다. 또 해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피입니다. 해피합니다. 그럼 또 그거 바꿔가지고 또 1년 동안 또 성도님들은 근데 성도님들이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목사님 뭐 하겠다 그러면 잘 안 말립니다. 웬만하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그 군대랑 비슷해져요. 뭐 자 우리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만 살짝 들고 하는 척만 하다가 이제 안 하면 어차피 중간에 멈출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점차 주저앉게 되는 거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이제 뭐가 좋다, 알파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알파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환상을 보고 대단하다 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제가 이단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귀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기 하자 그래 놓고 나서. 신중하지 못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면 이제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이번에 그냥 뭐 데이비드 오어 뭐 이런 사람들 온다는데 대단하답니다. 어디서 그럴까 가볼까? 예언? 막 이렇게 그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다 사입이고 제대로 교회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누가 얘기할 때 우리 좀 알아보고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뭐 안 해가지고 큰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잠깐 멈춰서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영향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크게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번에 성경 공부 이거 놓치면 너 진짜 크게 손해보는 거야. 할 때 그럴 때 쉽사리 부안해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딱 결정했다가 그 이단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 빼고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중함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거 좀 생각을 했어요. 목사들이 상담할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내에서. 그죠? 근데 상담을 하는데 분란이 있어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우 형제가 제가 딱 만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 사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듣고서 안 되겠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생각하고 결단을 딱 내렸어요. 안 되겠어. 내가 가만두지 않고 혼내주겠다. 그래 가가지고 막 뭐라고 쏘아붙였다고 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혼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는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여기서 들으면은 야 진짜 너무한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서 상대편 얘기를 듣잖아요.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목회자가 만약에 신중하지 못하게 어떤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정말 조그맣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 뭐다? 신중함,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단정해야 된다. 단정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정해야 된다. 목회자는 좀 단정해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서 단정한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방탕하거나 술 취한 모습 혹은 호색하거나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서 잡히고 규모 있으며 예의 바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단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목사를 볼 때. 막 목사를 보는데 저 목사님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딱 봤을 때 안정감을 줘야 돼요. 안정감을 줘야 돼. 제가 좀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목사가 단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술 취해 있거나 질서가 없어 보면은 막 그리고 막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뭐 이제 옷도 맨날 찢어진 옷만 입고 다니고 씻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님 봤더니 맨날 그냥 옷이 그냥 지저분하고 얼굴도 좀 눈곱이 껴있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뭐 성도님들이 그럴까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세례 요한 같아. 우리 아주 야성미가 넘쳐. 이렇게 해줄까요? 안 그러는 거예요. 보고서 이제 아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죠. 단정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단정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언제나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갖추어야 할 단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밤이 되면 좀 약간 흐트러질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막 방탕하게 이제 술 취하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낮에와 같이. 대낮부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대낮부터 이제 막 그렇죠? 낮에는 아주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항상 행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목사가 갖춰야 될, 감독이 갖추어야 할 내적인 어떤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적 성품이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외적인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열매들. 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나그네라 함은 고아, 과부와 함께 약자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돌보리가 없고, 과부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장이 없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나그네, 그때 농경사회인데 나그네면 어떡합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약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이제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아, 과부, 나그네의 특징 하나는 뭐냐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줬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도와줘봐야 뭐 나한테는 크게 뭐가 없어. 그래도 잘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회자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돌보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확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열매라 함은 나그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 다음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어요. 자, 목사는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못 알아듣게 하고
가르치는 것도 좀 그런데 근데 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참 착해요. 이렇게 너무 착한 분인데 참 가르치는 건 참 아쉽고 근데 참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착하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그 직무 자체가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수영 선수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다이빙을 무서워하는 다이빙 선수 안 되죠.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달리기를 못하는 육상 선수 안 되죠.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못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거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일 이런 거는 잘하면 좋지만 이제 못해도 어쩔 수 없다. 근데 가르치는 걸 못하면 그 은사가 없으면 이 사역을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카우보이가 되면 안 돼요. 카우보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카우보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 제가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카우보이. 그래서 카우보이 하면은 이제 딱 우리가 떠올리는 건 뭡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탁 쌍권총 차고 있다가 까불면은 팍 이게 있잖아요. 총 쏘는. 누가 더 빨리 뽑냐. 그래서 카우보이의 최고의 요건은 뭐냐면 총 빨리 뽑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는 거. 빵. 그래서 이제 오케이 목장의 혈투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아주 카우보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 중에 장래희망이 카우보이 이런 친구들 막 있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카우보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소소년. 뭐예요? 좀 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하면은 소몰이꾼이에요. 소몰이꾼. 소돌 보는 사람, 목동. 이게 카우보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왜 오케이 목장에서 혈투를 벌일까? 소 때문에 싸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장일 하다가 그 누가 와가지고 자꾸 소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총질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재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카우보이의 최고의 그 자격 요건은 총 잘 쏘는 게 아닌 겁니다. 카우보이는 뭘 잘해야 돼요? 소를 잘 쳐야 돼요. 소풀 잘 먹이고 똥 치우고. 그러다가 이제 늑대가 오거나 도둑이 오면 총도 좀 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직업은 소를 치는 거예요. 만약 카우보이가 총만 잘 쏘고 소 젖도 못 짜고 막 그러면은 카우보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목회자들 중에 카우보이가 너무 많아요. 목사인데 가르치는 건 못하고 다른 것만 잘해.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목사님은 이제 설교는 좀 약한데 다른 게 좀 행정이 좋고 관계가 좋고 일단은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소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면은 그냥 더 복잡해지고 안 가르쳐야 돼. 가르치면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쉬웠던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될 뿐 아니라 66권 성경을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가르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목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헤맨다든지 본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곤란해요. 평신도인데 성도님들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목사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이거 갈라디아서 1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독특한 측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은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좀 잘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특별히 이 직분은 가르치는 것은 탁월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다음으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조건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참 이게 당연한 얘기죠. 목사가 맨날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목사님 술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아침 묵상 술에 관련해서 설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술 취해 있으면 진리를 제대로 설파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해 있으면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잠깐 이게 3절이든가? 2절인가?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욕망을 부추기며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죠. 근데 뭐 술 취해갖고 목회를 하겠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는 술 취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이제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리면 안 돼요. 목사는 사람을 때리거나 싸우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싸나우면 안 돼요. 다 동의하시죠? 목사가 때리면 어떡하는가? 좀 죄송한 얘기, 좀 약간 민망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현실에 지금 현재 구타하는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냥 부교역자들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뼈 조인트라 그러죠? 조인트를 막 까는 거예요. 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똑바로 안 해? 그래서 막 그걸 돌아가면서 막 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빠따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서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동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임 와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부교역자들을 한따까리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딱 대답하기를 대우를 잘해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우를 사례를 많이 주고 뭐 사택도 주고 잘 해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뭐 맥값입니까? 참.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새벽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드리시는 목사님인 거예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예민한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교역자들이 딱 새벽 예배 딱 시간이 되기 전에 5분 전에 전화를 나가서 목사님을 깨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양실 뒤쪽에 주무시고 계신 거죠. 5분 전에 딱 전화를 딱 주면 목사님이 이제 새 집을 진 상태에서 딱 나오신다는 거예요. 딱 나오면은 뒤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막 움직여가지고 이 방송 장비를 딱 세팅을 해놓고 딱 음악을 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나면은 이제 성도들이 방해받고 뭐 한다고 거기에 예민한 거예요. 신발을 벗고 막 가가지고 방송실에서 막 하는데 요거 좀 늦었어. 그날 가가지고 집합을 시켜서 컵을 갖다 던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저는 구타하지 말라는 게 목사 조건에 왜 나와 생각을 했는데 조건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민망스러워서 더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타하면 안 된다. 사람 때리는 사람은 목사할 수 없다. 아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맞나요? 다음 뭐죠? 다음 관용해야 된다. 관용은 뭐냐면 참을성 있는, 온유한, 친절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잘 참아주는 것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막 곧바로 면박아 준다든지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미워한다든지 앙심 품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그 의견도 들어보고 잘 받아주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주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참을성 있는 모습이, 이런 온유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딱 봤을 때 아주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 사람 좀 마음이 너그럽고 잘 들어주는구나, 온유하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 뭡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면 안 돼. 저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말투부터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좀 뭐 얘기했는데 기분 상하는 일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말하거나 싸나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 이거는 좀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의견을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사만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딱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하면 성도들도 여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싸나우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 벌써 얼굴부터 싸우려고 하고 오는 분들 있죠. 다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다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눈꼬리도 좀 처지고 좀 부드러워야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좀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이런 어떤 부드러움이 있어야 싸나우면 안 돼요. 또 뭐 의견 제시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그냥 막 왜요? 제 말이 우습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인 거예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사 얘기 듣는 제일 큰 이유죠. 돈 사랑하면 안 된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돈 사랑하면 그러면 이제 끝이죠. 그러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볼 때 돈으로 보게 돼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얼마 나오겠는데 그 사람 목사 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연세 많은 분이 해주신 얘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전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애들을 막 북치고 동네마다 북을 치고 다니면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들이 예배당에 가득한 거지. 예배 시간에 보면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되는 애들을 이렇게 자꾸 불러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애기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기가 막힌다 생각을 했어요. 옛날 분이 했던 얘기예요. 돈 사랑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뭐 말할 거 없죠. 돈의 마음 뺏겨가지고 돈 때문에 성도들 다 시험 들게 하고 떠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도를 볼 때 돈 되는 성도, 돈 안 되는 성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돈 되는 성도 중심으로 뭐 교회를 꾸려나가려고 하겠죠.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돈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일을 하면 교회가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가 돈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이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이제부터 좀 자격 요건이 좀 어려워져요.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 목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만약 사람이, 여러분 자꾸 그 밑에 가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가정도 못 돌봐.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도 자기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돌보고 하는데 얘도 똑바로 못 돌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근데 세상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수없이 많은 성인들과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걸 돌본다고요? 그것도 못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너는 안 된다. 네 자식이나 잘 가르쳐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몸에서 난 자녀들도 양육하지 못하면 불신자들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도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선배 목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애가 너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모범적으로 잘 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차 부시고 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막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막 충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목사는 최대한 자녀를 잘 지도해서 교회의 지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마음 아픈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와. 그래서 나이가 다 커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이제 청년부 가면 보통 부모 손을 떠나지 않습니까? 청년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애가 맨날 예배 나오면 잠이나 자고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자 쓰고 나오고 뒷편에 맨 뒤에 앉아서 기둥 아주 고정석 아닙니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 참 어떡하냐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교회를 자꾸 빠지니까 목사님 누구누구가 교회에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좀 방황해 볼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좀 방황해 볼 기회를 줘서 자기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목사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럼 내버려 둘 거예요? 방황할 기회를 준다고? 그럴 겁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막 하냔 말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식 똑바로 못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더 물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또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3 되니까 교회를 또 다 안 나오네?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뻔한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안 된다. 예전에 제 스승님이신 이영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사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야, 얘들아, 만약 니네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나는 목사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아들 두 명 딱 앉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아니죠. 아들 딸 앉혀놓고 이게 나는 이제 너네가 만약 불순종하면 나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무가 너무 크고 교회를 돌보는 일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겠지만 너네가 만약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만둬야 된다.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너네가 만약 불순종하면 이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좀 약간 이제 뭐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크게 엇나가지 않고 잘 해줘서 목사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이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이때는 여럿이 아니라 한 명인 게 다행이죠. 여럿이면 또 이제 근데 이제 한 명이니까 잘 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커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아직 어려가지고 뭐 큰 문제 없는데 앞으로 잘 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아홉 번째죠. 새로 입교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목사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왜요? 아직 어떤 믿음의 열매도 없고 제대로 검증도 못 받았는데 무슨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보도 아니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목사를 꿈꾸기 전에 먼저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의 지식을 쌓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한 이후에야 생각해봐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너무 성급한 거예요. 가끔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안 돼. 잘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점검을 안 하고 이들을 목사로 세우면 자신의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함부로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초신자인데 막 와가지고 본인 초신자인데 감독이 됐으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함부로 뭐 이렇게 찬양할 때 일어나지도 않고 손도 안 들고 뭐 안 되면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죠.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자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마귀가 지옥에 간 것처럼 지옥 갈 수 있다. 교만해져 갖고. 그러니까 초신자는 맡기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감정적으로는 고양되어 있고 지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은 케이스라서 아주 뜨거웠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면 사람이 약간 미칩니다. 그래 표현이 좀 그런가요? 거의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심지어는 어떤 정도였냐면 길을 가는데 십자가 이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봇대를 보는데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와서 집에 가서 창틀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그 지경이었죠. 근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부족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뜨겁지만 진리의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은 아무거나 취하다가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다가 이단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님도 막 그냥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무슨 이초석이라고 아십니까? 이초석. 목사도 아니죠? 이초석이라고 이단이 있는데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레아 김기동 목사랑 뭐 관련 있고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집회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막 방언에 막 중간중간에 막 하고 있고. 갔더니 이제 막 병든 사람들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뭐 악한 마귀 병들게 하는 마귀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막 나가 떨어지고 한대요. 근데 막 그걸 보고선 막 그냥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마이크에 대고 한다니 나는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없다. 난 주의 일을 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니까 술 취하면 아저씨가 이렇게 지하철 문에 기대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흉내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분 같이 기도를 하던 멤버였는데 형님이 자꾸 기도 때 가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이거 분별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합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 직분을. 끝으로 목사는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인격자인데 밖에서는 막 불법을 행하고 욕하고 싸운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죠. 목사는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제 뭐 사실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 목사였어요? 뭐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났을 때 목사님이셨구나 어쩐지 뭐 이래야지 이제 이게 뭐가 맞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며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외적 열매이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마땅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린 이런 좋은 목사의 직분을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이며 우리 자신도 이 기준을 모범 삼아 잘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기준이 참 많고 좀 어렵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이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